안녕하세요. 날씨가 요즘 세 글자로 미쳤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낮에 너무 덥죠? 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또 각자 위치에서 일하시고 또 주일에 함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주일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 주시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또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얼굴 보며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형편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광야학교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학한 하나님의 광야학교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하는 유언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 40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일들을 쭉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유언을 설교로 남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광야 40년은 일종의 준비 기간이었다. 진짜 배기는 이제부터다.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기억해라. 그게 바로 1절인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생각해. 하나님께 순종해. 그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 그러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2절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에서 있었던 경험들,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질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전체를 딱 정리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 광야는 낮아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물도 그리고 먹을 음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죠?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얻는 그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인간의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오로지 딱 하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이렇게 잘하세요. 대답이 바로 나옵니다. 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교만해요. 왜 교만하죠? 왜 교만할까요?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교만합니다. 광야는 인간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통해 낮아지는 장소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2절 중반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두 번째로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게는 시험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 보는 과목이라는 게 있겠죠. 어떤 과목을 시험 보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첫 번째 과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바꿔 얘기하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자, 두 번째 과목,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게 시험 보는 과목이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만 쳐다보게 될까요?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 중에 혹시 광야를 내가 지금 걷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낮추시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질 않으면 내 영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태도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 보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였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이것도 간단하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살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만나 없으면 못 사는 거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게 확실한 사람은 만나가 내리면 가서 주워 오잖아요. 그래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게 확실한 사람은 이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화면 한번 잠깐 보시면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이 미자는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결국 말씀과 함께하는 곳이란 뜻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의지, 사람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장소. 이게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내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뜻, 의지, 힘 이런 걸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광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먹을 거 구해야 돼.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어야 돼. 우리가 신발을 어디서든 만들어서 신고 광야를 건너가야 돼. 이러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무 힘들겠죠. 근데 바꿔서 딱 하나님만 의지해 버리면요.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매일 내려주십니다.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11절 아까 읽었는데요. 11절 끝부분쯤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마. 그 말이잖아요.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광야는 기억의 장소입니다. 뭘 기억하는 거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우리의 신발과 옷을 책임져 주셨고 자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 요소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옷, 먹는 거, 그 다음에 잠잘 곳. 근데 광야에서는 그게 다 해결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라. 이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까요? 쉽게 잊어버릴까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죄 문제가 해결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만 받는다라면 하나님이 뭘 시켜도 다 할 마음 그런 의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좀 어때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흔히 쓰는 협박수단이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애들이 뭐예요? 나 학교 안 가. 뭐 이러는 것처럼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했다라는 걸.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출애굽해가지고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은혜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는데 그것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사람들에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광야를 통과시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쯤이 되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광야 학교를 딱 졸업할 때쯤 되면 자,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1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된 건 400년이고 30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까지 합쳐서 430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고 그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그리스도인을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군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한 글자로 딱 말하면 뭐 때문에 있는 거죠? 전쟁. 네, 군인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단순히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살 집, 살 땅을 얻으려고 가나안 정복해,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가나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더러운 죄가 가득한 곳. 그 고고학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옛날에 어떤 일을 이제 행하고 살았는지를 쭉 찾아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집을 한 채 지으면 자기 집 아들을 산채로 집 벽에다가 매장을 해요. 그래야지 자기 집이 복을 받는다라고요. 음행을 행하는데요. 그냥 마음에 드는 남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문화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죄 짓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몰아내고 사람들에게 있는 더러운 죄를 부셔버리는 일종의 거룩한 전쟁인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살아갈 땅을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 잘 할 수 있게 하려고 훈련 대상, 스파링 상대를 광야에서 아말렉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점점 바뀌어가게 된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전쟁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 자, 이제 군대니까 우리 형제님들 기억하고 싶진 않겠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네, 훈련소를 가게 돼요. 논산 아니면 홍천 몇 군데 훈련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훈련소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예, 어떻게 자매님들이 더 많이 대답을 해요.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신병 훈련소고 가나안 땅은 자대 배치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훈련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게 되잖아요.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에 받으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주특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배운 것들 또는 해야 될 것들을 더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자기의 몫을 딱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자, 우리 이제 훈련소 군인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그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내려놓고 군복이라는 것으로 갈아입게 되죠. 자,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란 얘기죠? 의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옷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니까요. 자, 찾을 말씀이 많아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옷을 입긴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되고,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까요? 네. 세상과 별 차이 없는 예수님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가 드러나야 되겠죠. 자, 옷을 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전투화로 갈아 신어요.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전투화가 엄청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질이 안 좋았거든요. 신으면 발 뒤꿈치 다 까지고, 요즘은 군인들이 고어텍스 전투화를 신는다라고 그래요. 고어텍스 등산화도 못 신고 있는데 고어텍스 전투화를 신는다라고 해요. 근데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군대를 가면 없던 무좀에다 걸려요. 이게 신발이 이게 뭐 바람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깝깝하고 땀이 가득 차거든요. 근데 그 전투화에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딱 신으면 어디를 가도 겁나지가 않아요. 뭐 자갈밭을 들어가도 전투화 신으면 이 튼튼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심지어 뭐 산을 걸어가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웬만하면 전투화가 다 커버해 줍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딱 받으면 신는 신발이 있어요. 자, 화면에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도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 자,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자, 구원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준다. 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꺼려지는 게 있어요. 그럼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못 다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마음속 평강이란 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교제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애워야 할 게 많아요. 애워야 되는 게. 자, 우리 형제님들 육군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육군 복무신조 보니까 뭐 다들 잊어버리셨어요. 군대에 가면 나는 사회에 있을 때도 뭐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나 외우는 거 제일 싫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외워요. 어떻게 외우는 줄 아세요? 맞으면 외워져요. 맞으면 외우게 되어 있어요. 이 폭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무신조도 외워야 돼요. 고참들 이름도 외워야 돼요. 심지어는 이등병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내무반에 제일 왕고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 날짜가 며칠 남았는지 그것도 외워서 일어나면 예를 들면 김경렬 병장님 제대까지 63일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줘야 돼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형제님들? 이거 경험 안 해봤으면 군생활 편하게 하신 건데요.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면요, 조금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학예수양회 때 중고등부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제일 많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구원확신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런 의심이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 제가 말씀대로 잘 못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행함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닐까라는 이제 의심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라는 학생들한테 몇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 복음과 관련된 말씀 암송하고 있는 거 뭐가 있어? 그러면 대부분요,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의심이 생겨요. 학생들이야 이제 애들이 착하고 순수해가지고 행함이 없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구원 의심을 하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뭐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의 구원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암송하고 있는 복음 관련된 말씀이 단 한두 개라도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말로 되돌려 줄 수 있거든요. 나는 성경의 이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좀 복음과 관련된 말씀은 암송을 좀 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식지 보면 암송할 때 주제가 있잖아요. 교제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주제가 있죠. 복음에 대한 주제로 암송을 하게 될 때 그 말씀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전도인이 집회를 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찾고 죄 복음 관련된 말씀을 많이 찾으니까 반복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암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의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읽다가 이제 안 보고 읽는 거를 한 문장 아니면은 한 구절 요 정도는 내가 한번 앞에 몇 개는 태초에 하나님이까지 내가 안 보고 외워봐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암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좀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조금 내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사복음서 중에 몇 장에 나오는가? 마태복음 몇 장에, 마가복음 몇 장에. 그러면 내가 암송을 다 못하고 있어도 몇 장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구원의심이 들 때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떠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암송해야 될 거는 좀 암송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면 해야 되는 것 중에,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명복창이에요. 네. 그래서 고참이나 상관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군인은 그거를 복명복창 듣고 따라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왜 군인들은 이거를 훈련시킬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는 거 하고 내 입으로 말하는 거 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군인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포병 출신인데 포를 쏘는데
이 각도 계산 잘못해가지고 포 쏴버리면은 적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 죽이겠어요? 아군 죽입니다. 그래서 복명복창을 하면 자기가 어디로 포를 쏴야 되는데 그거를 헷갈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명령을 따라함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복명복창을 하면 거의 자동으로 몸이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명복창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그걸 좀 묵상 좀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좀 신속히 순종하라 이런 교훈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들을 때에는 그래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따 문 열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식당에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 들었던 말씀은 기억이 나요? 오늘 메뉴가 뭐지가 생각이 나요? 오늘 메뉴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실 때 좀 기록을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기억력은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좀 기록을 해놓으면 그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군인들은 밥을 먹으러 가든 어디를 이동을 하든 줄을 져서 팔을 90도로 들어 올리고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제식 훈련을 군대에서 왜 배우게 할까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게 무슨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꼭 걸어갈 때 그렇게 걸어가야 되고 왼발 오른발 꼭 맞춰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되나? 확 뛰어가서 밥 먹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자, 근데 군인들이 평상시에 이런 제식 훈련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 딱 그렇게 갖춰줘야지만 이게 몸에 해야지만 전쟁 났을 때요. 전쟁 났을 때 상관이 어떤 명령을 딱 내렸을 때 취해야 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하게 되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사회에 있을 때랑 똑같이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전쟁 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군인으로서 나와야 될 자세들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화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평상시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좀 기본적으로 뭐가 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인격이 좀 있어야 돼요. 이제 수요 말씀 때 이하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란 주제로 한 20몇 번 설교를 하셨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더욱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절입니다. 요즘은 예절이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부모님에게는 어제 뉴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교실에서 의자 집어던지고 선생님을 팼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지켜야 될 예절 교육이 안 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그리스도인은 더욱 이 예절에 있어서는 더 깍듯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나오는 태도 있죠.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 태도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눈가림만 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뒤에서는 이제 막 앞에 있는 사람 욕하기도 하고요. 게으름 피우고요. 이제 그런 거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태도. 이제 그 중에 좀 성실하게 일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군대를 가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정말 싫은 훈련이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 생, 방. 우리 형제님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 말하기도 싫어요. 화생방 훈련. 방독면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방독면 옆에 달려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얘가 이제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기청정기거든요. 안 좋은 것을 막아서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데 화생방 훈련은 일단 이거를 돌려서 벗겨요. 그러면 가스가 조금씩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독면을 벗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막 따끔따끔합니다. 방독면을 쓰고 있으니까 땀이 막 흐르죠. 그게 이제 이 가스랑 딱 노출이 되면서 얼굴이 엄청 막 따가워요.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눈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눈마저 난리가 납니다. 그 화생방 훈련을 딱 받아보면 야, 이런 나를 이 가스로부터 지켜주는 방독면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깨닫게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지켜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화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자,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그 방독면의 역할을 해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내놓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군대에 있을 때 받기 싫은 훈련 또 하나가 뭐냐면 유격. 경례를 유격장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유격. 자, 유격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총집합으로 배우는 곳이 유격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유격 훈련을 하는데 낮은 포복이 왜 필요할까 싶은 거예요. 낮은 포복. 그리고 저는 평생 가도 헬기 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헬기 레펠이라는 것도 좀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가 11m랍니다. 그 정도 높이에서 헬기 모양의 구조물에서 밧줄을 하나 의지하고 뛰어내려야 돼요. 이제 같이 훈련을 봤는데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별로 안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 높이가. 그런데 이제 차례가 돼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애가 엄청 덩치도 좋고 태권도 사단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애니까 두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면 헬기의 발판에 딱 매달려 있다가 강하! 그러면은 몇 번 훈련생 강하! 하고 딱 뛰어내려요. 그러다 땅바닥이 다 됐을 것 같으면 줄을 딱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알려줘요. 한 6초쯤 지나면 땅바닥이 오니까 6초쯤 되면은 딱 줄을 뒤로 잡아당겨라. 알려줍니다. 근데 제 앞에 있었던 얘가 태권도 사단이고 덩치도 엄청 좋은 애인데 강하! 하자마자 바로 잡아당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팔이 헬기 발판에 딱 잡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밑에서 보는 거하고 딱 그 높이에서 보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막.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딱 뛰어내렸어요. 그 제 생각에는 분명히 한 6초를 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 2, 3, 4, 5, 6 이렇게 샜나 봐요. 딱 끈을 잡았는데 딱 중간이더라고요. 중간쯤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너무 무서우니까 밑에도 못 쳐다봐요. 그러다가 이제 밑에서 막 위에서 조교들이 빨리 더 뛰어 내려가라고, 이렇게 밧줄 놓으라고 막 소리 질러서 한 번 더 놓고 내려왔습니다. 이 유격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막 진흙탕에서도 굴러야 되고요. 통나무를 타고 건너가기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언제죠? 90년대에 무장공비 강릉으로 침투했을 때 있었잖아요. 제가 딱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학교를 다 마치고 군대를 가느라고 그때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대부분 누가 죽었냐면은 소대장, 중대장, 작전장교 요런 사람들이 좀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장공비가 볼 때 군복의 계급장이 하얀색이었거든요. 그때 표시가 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집중으로 사격해서 죽였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한번 이제 그 무장공비가 그쪽으로 지나갈 것 같다라고 해서 가서 매복을 쓰는데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유격장에서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것들이 있죠. 그거를 거기선 다 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저쪽 초소로 이동하는데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포복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으면요. 이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격 훈련은 전쟁에 필요한 모든 기술의 총집합이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는 우리가 한 영혼을 건져서 구원받게 하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일단 내가 배웠던 말씀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로 오셔서 말씀 듣는 분들에게 내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거든요. 그게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지금 농사철인데 밭을 잘 갈아야지만 뭔가 심어도 잘 자라잖아요. 근데 마음밭이 안 갈아져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들었던 말씀을 좀 해서 그 마음밭을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전도 집회 때 정말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하죠. 집회 때 청소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던 모든 것을 전도 집회 때 종합적으로 다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유격이 끝나면 마지막 항목이 뭐냐면 형제님들 뭐예요? 유격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그래서 밤새워서 자기가 있었던 부대로 걸어서 와야 돼요. 이제 그러면 낮에도 걷고 밤에도 걷고 졸면서도 걸어요. 참 놀라워요. 40기짜리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있는데 졸면서 걷고 있어요. 그러다 가끔 또랑에 굴러 떨어지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행군 훈련을 할 때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그래서 첫날 지도 한 장을 딱 주고 여기까지 찾아와라. 그 중간중간에 찾아가야 될 이제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11명이서 한 팀이 돼가지고 낮에는 자고 이제 밤에 그 지점을 지도만 보고 찾아가는데 이제 밤에 11명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움직여야 돼요. 들키면 또 안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조교들이 북한군 옷을 입고 대항군으로 나타나요. 북한군으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밤에 이렇게 행군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몇몇 동기들은 잡혀갑니다. 저는 다행히 안 잡혀갔는데 잡혀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서 뭘 했냐. 그러니까 그 북한군 옷을 입고 있는 그 조교들이 딱 잡아와가지고 물고문을 시킨대요. 물고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군대의 전화기가 이렇게 돌려서 쓰는 전화기였거든요. 그 선을 이렇게 빼서 손에다 대면 전기가 찌릿찌릿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 고문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말로 날래 불라우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불라고도 안 가르쳐 주는데 부르라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문을 몇 번 받고 나면은 이게 전쟁도 아니잖아요.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는 모른다예요. 나는 모른다. 이래야 돼요. 그럼 때 되면 알아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인데 조금 이 마음이 약한 건지 얍삽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불겠습니다. 이런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불면 너는 고문 멸해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런 애들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행군을 쭉 하게 되는데 그때 행군할 때 하기 전에 교관이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뭘 얘기해 주냐면 전투화 새 거 신고 오지 마. 그리고 전투화 뒤에 뒤꿈치 닿는 부분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바늘하고 실 준비하라. 물집 잡히면 터뜨려야 되니까요. 몇 가지 이렇게 교관이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군장을 절대 가볍게 하지 마라. 그 행군을 하는데 오히려 군장이 가벼우면 잘 걸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 40kg라는 그 무게가 정신없이 걸어갈 때 딱 무게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지키질 않으면 이제 행군할 때 문제가 되는데요. 그때 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행군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가서 벗으면 야, 이 발바닥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발로 주로 걸으니까 발이 건강하지를 못하면 좀 걷다가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발이 중요합니다. 발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같이 읽어볼까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군인들의 발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발레리나라고 하는 사람이 강수진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뽑혀서 네덜란드로 발레 유학을 갔는데 텃세가 너무 심한 거예요. 동양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발레할 때 신는 신발을 이제 토슈즈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비싼 것들은 발끝으로 딱 서야 되니까 비싸고 좋은 신발들은 이 앞부분이 그렇게 발끝으로 서도 발에 무리가 안 가게끔 이렇게 충격 흡수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텃세가 너무 심하니까 이 토슈즈를 새 거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한테 배급이 되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유럽 애들이 그냥 다 신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좀 신고 버리는 것을 이 강수진 씨가 모아갖고 이제 밤에 점호가 끝나고 잠자면 그때 딱 일어나서 연습실에 가서 깜깜한 곳에서 혼자 그 버린 연습용 토슈즈를 신고 연습을 한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발끝이 아프니까 그 유럽에서 가장 싼 고기 중에 하나가 유럽은 비계를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비계를 사다가 신발 앞부분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지도 않는 토슈즈를 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수진 씨의 발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발가락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있는 발가락이 없어요. 자, 그 발을 보면 그 발이 우리는 강수진 씨의 발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발이 너무 아름다운 발이잖아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고생했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또 낳은 최고의 축구선수 하나가 누구예요? 박지성. 원래 이제 그전에는 차범근이었지만 박지성입니다. 근데 이 박지성 선수는 발이 평발이에요. 저도 발이 평발인데, 자, 평발은 걷고 뛰는 게 힘들어요. 피로감이 엄청 빨리 몰려옵니다.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축구는 하고 싶은데 자기는 발이 평발이에요. 그러니까 뛰면 피로함을 빨리 느끼고 발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다른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1시간 뛴다. 그러면 자기는 더 빨리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내가 한 2시간은 뛰어야지만 다른 애들 1시간 뛸 때쯤에 그런 정도의 체력이 길러지겠다.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뛰고 그리고 공을 발로 차는 연습을 자기는 평발이고 키도 작고 특별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건 오직 끊임없이 뛰는 체력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서 나중에 그 박지성 씨 발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야, 어떻게 이게 사람 발이 이렇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보고 아름답게 보시는 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을 넘는 발. 그런데 좋은 소식,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 놀러 가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 말고요. 네. 그러니까 산이라는 말은 장애물이잖아요.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넘어가는, 이겨내는 발. 하나님이 그런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훈련을 받고요. 이제 자대에 들어가면 주특기라는 것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특기를 가지고 이제 자대에서 평소 제대할 때까지 쭉 살게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교회 안에 주특기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봉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시는 봉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군대로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 군대에서 중요한 거는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질서예요. 군인들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 2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형제 중심의 교회라는 거예요. 형제 중심.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뭐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어지러우면, 질서가 없으면 화평이 깨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질서를 교회 안에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34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형제 중심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자들이, 자매들이 왈가왈부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형제님들이 교제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으면 왈가왈부 하라고요? 말라고요? 말라고요. 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형제 중심의 질서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자,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는 순종하라. 그리고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는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아까 그 맥락이랑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을 깔아뭉개고 자매들이 교회 일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여자가 가르칠 때는 있어요. 언제죠? 교회 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제 중심의 질서냐면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 하와가 그 후며 창조된 순서가 남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14절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리고 죄를 짓는 순서는 누가 먼저였어요? 여자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는 자매는 남자 형제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부부가 등장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6번 나와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자매예요. 그러니까 자매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 얘기는 형제보다 자매의 믿음이 더 좋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굴라 형제의 이름을 먼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아굴라를 먼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형제 중심이라는 질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높고 자매가 낮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이 교회도 군대니까요. 또 하나의 질서는 말씀 중심의 질서입니다. 말씀 중심.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고요. 현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면 교회 안에서 반드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 중심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다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 중심이 되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귀가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주로 공격하냐면 모세를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아론과 미리암, 자기 형과 누나인데 형 누나조차도 모세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벌을 내려주실 때 이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의 역할을 세워줘요. 그리고 그 아론이 나중에 모세를 대적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중심,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보통 봉사회장단에서 결정하고요. 그거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형제 중심의 질서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중심의 질서라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제가 나중에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또 시리즈로 한번 쭉 할 때 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임원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겐 천부장, 어떤 사람에겐 백부장 이런 임원의 직분을 맡긴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래버리면 결국 그게 누구한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학교를 쭉 통과하면서요, 낮아지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한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를 쭉 통과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군대는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질서가 있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군인의 존재 목적인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그 질서의 바탕 속에 군인이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소망이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천국은 이제 모든 것이 그치는 장소.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다 끝나는 장소. 그런데 시작하는 장소. 모든 좋은 것은 시작하는 장소.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 학교에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갖고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견뎠던 것처럼 우리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천국을 생각하면서요. 이제 구원받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뭐가 있을까?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헌금도 하고요. 또 집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 전도 집회를 좀 이렇게 함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 학교를 통과한 뒤에 뭐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요? 예, 군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살면서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또 어떤 분은 이제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그것도 힘들지만 이제 더 힘들게 하는 이제 뭐냐면 저도 가끔 한 번씩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이 있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나쁘게 발전을 하면요. 우울증 걸리기 딱 쉬워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내가 지금 하고 또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좀 너무 비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제랑 다름없는 오늘,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이렇게 짐승이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제 그런 데에서 기쁨을 맛보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왜 살아야 하는가
자기 이제 존재 이유에 대한 그런 이렇게 마음 속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다양한 광야를 건널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를 쭉 통과할 때 소망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도 그 소망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군대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분명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소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학교가 있다라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의지하며 잘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생각하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서기를 주님께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